선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듭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께 온전함을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결단하며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힘을 얻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육적인 모든 죄들을 모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를 구별하며 거절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영적인 일에 깨어 집중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고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억압과 고난과 굶주림에 지쳐 있고 갈급한 그들의 심령을 주님의 복음으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 그 땅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북한 복음화되는 그날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중국과 제3국에서 방황하는 우리 동족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왕성히 전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권능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유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영과 눈과 귀가 밝아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격이 반응하고 성품이 변화되어 말씀으로 거듭난 삶으로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갔더라 라고 하는 데는 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해서 죽이라 했고 모세는 또 회중은 그 사람을 정말 끌어내서 죽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귀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저도 한 번에 멈추지 말고 한 3번은 3시간 정도는 우리 함께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십계명을 매번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십계명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속 내용들을 분량을 보면 가장 많아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안식일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멈추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열심히 살아, 너 열심히 앞으로, 우리 출애굽기 5장에 보면 그 바로가 그러죠.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나님 예배하겠다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고 되겠어? 너 얘들한테 좀 무거운 짐을 지어라, 그래서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십계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꼭 말씀합니다. 너희들 안식일에는 불도 지피지 말라, 나무도 하지 말라. 결국 오늘 나무 하러 갔어요.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답답했을 거예요. 분명 언약은 어겼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죽여라. 하나님께서 죽여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요즘에 우리가 저는 기계를 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가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요즘에는 과학의 어떤 그 모든 집착이 돼서 만들어진 집합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자동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자동차와 지금 자동차를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계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첫 번째가 많이 변화된 것이 뭐냐면 아주 고효율, 에너지를 작게 쓰고 효율이 최대한 많이 나오게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연비가 뭐 얼마였다면 지금은 연비가 엄청 많이, 왜냐하면 분명히 그 뭐 CC는 변하지 않았는데 연비는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되려면 그 여러 가지 뭐 그 윤활유라고 하죠. 그 기름과 여러 가지 기계 부품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물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굴러가도록 조금 힘을 주고 발에서 뗄 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 보면 그것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너무 가볍게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함께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함께 중요한 거. 자동차는 잘 굴러가는데 잘 굴러가는 차만 가지고 내가 나갈 수 있을까요? 길에? 분명히 브레이크가 중요해졌어요. 차는 잘 굴러갈수록 속도는 더 많이 빨라질수록 그만큼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자동차는 우리가 길에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뭐 치열한 경쟁과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남보다 적게 자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 그런 소리 정말. 그래서 저도 그 총신에서 공부할 때 남보다 적게 자려고 밤 2시까지 공부했는데 다음날 시험 더 망쳤어요. 생각이 더 안 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한 이틀 안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틀. 그래서 학교 그 패션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패션. 여성들은 머리 안 감고 모자를 쓴다. 뭐 슬리퍼 신고 막 어디 구석에서 자고 그런 사람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라고 열심히 사. 와, 쟤 열심히 정말 공부하네. 성적 잘 나왔어.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죠 우리에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에는 점수제가 있어요. 점수제. 점수를 통해서 기준, 아 너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또 문화라는 거 있어요.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너는 어디서 살아? 너희 아파트는 몇 평이야? 라고 하는 것을 또 통해서 그 기준이 만들어져요. 우리 인간 가운데. 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잘 산다는 건 과연 뭘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뭘까? 내 위치는 어디서야 성공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수입이 얼마에, 그리고 집이 어떻고 차는 어떻고 사회적 명분은 어떻고, 나에게 과연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과연 자기에게서 온 거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주입된 것이냐. 우리는 북한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령 정말 그 찬양했죠. 수령님 막 눈물을 흘리며 어제 7월 8일이었어요. 아직까지 북한 떠난 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7월 8일이면 장군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처음 그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장군님 들었다는 소리,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소리에 가슴이 멍크하고 눈물. 우리 수령님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죽었다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7월 8일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들에게서 주입당한 것입니까? 주입당한 것이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이 주입하는 대로 나의 가치관이 됐어요.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북한에 있을 때는 내 인생이었어요. 내 운명이었고 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졌던 것이 주입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왔을 때 억울했던 거예요. 와, 우리가 속았구나.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쇠뇌당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여러분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주입되고 있는 것,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강박적인 것들은 과연 어디서 왔습니까? 내 성적은 과연 어디 수준에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그걸 주입할지도 몰라요. 우리 그 아들이 현민이가 가서 그 100점을 못 맞아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너 100점을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아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근데 왜? 꼭 100점 맞아야 돼?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데 너 최선을 다한 거지? 그렇지. 나보다 못한 사람 더 많아. 너무 긍정적이죠. 너무 긍정적. 근데 마음속에는 내 스스로도 그렇더라고. 얘가 100점 맞을 것 같은 아이인데 왜 이렇게 했지? 계속 말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이가 아이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점수를 많이 맞는 것이 못 맞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 점수 잘 맞아야 돼. 계속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주입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는 경쟁에서 이겨야 돼.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설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이렇게 방황하게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비하면 굶어 죽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땅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불행하고 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다. 안식하라고 명령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삶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몫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것이 있죠. 요즘 만들어진 것 가운데 비행기는 속도도 빠르고 어쨌든 저 미국까지 옛날에는 한 달씩 배 타고 가야 됐었지만 비행기를 타면 13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가 그래요. 동력이 어느 정도 속도가 붙지 않으면 추락하게 돼 있어요.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속도 얼마 이상으로 계속 가야만 자기 궤도에서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열심히 뛰어야만 이 땅 가운데서 잠깐 멈추면 다른 사람이 나를 추월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기도 해요. 제가 저 처음에 잡혀서 이렇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1년 받았다, 뭐 석 달 받았다 하면 그래요. 야, 여기 왔다가 나가면 내가 세상 따라갈까? 이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3개월 멈췄다 나가면 1년 멈췄다 나가면 내가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10년 멈췄다 왔는데 잘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잘 따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인생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나라는 세계에 뭐 몇 속한다 하지만 행복 지수를 따져 보면은 밑바닥에 속해 있어요. 밑바닥에. 오히려 가난한 나라, 그리고 조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 주는 그런 나라일수록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더라고요. 북한의 행복 지수가 99.99%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선택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서 무조건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 마르크스가 말했던 아편이라고 하는 거, 중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중국은 더 행복하고 저 쿠바가 행복한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 북한에서 이렇게 통계내 보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선택하지 못하면 바른 것을 고를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으면.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무겁게 해라. 그래서 거짓말에 유혹되지 않게 하라라고 지시를 해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열심히 뺑뺑이 돌면서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잡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한번 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삶은 참 충실해요. 내 일정 충실하게 삶과 쉼이 잘 구별이 돼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진짜 멈춤이 없고, 그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선택과 함께 일해요. 멈춤은 단순히 이 멈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멈추면 진실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거짓된 것에 주입된 어떤 그런 것에서 멈추면 참된 삶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기도 해요. 주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알라 같다. 광야에 있을 때 나무알라 같다 그래요. 나무알라 같다. 그래서 그 먹을 것조차도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식일에 먹을 것을 그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들은 살 수 있도록 그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내가 더 많이 거둬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둬도 남음이 없을 정도로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전날에 거두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안식일에 나갔더니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알라 같다고 그랬어요. 나무알라. 음식 직접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무알라. 불을 떼고 뭐 거기에서 뭐 좀 더 피려고 했는지, 광야니까 밤엔 추우니까 또 나무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행위였어요. 거역행위.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싫으니까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안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는 것들로부터 나는 죽는 거다. 결국은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것에서 나는 죽겠다. 나는 하나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인 것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돌로 침을 받는 것, 결국에는 이 사람의 선택대로 세상의 꽃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그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쭉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옷에다가
귀에다가 술을 만들고, 술이라고 하는 것 알죠, 여러분? 꽃술과 같은 이런 그 덩어리를 만들고 청색 끈으로 그것을 도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라고 했어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보여주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룩하지 않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주입된 것이든 뭐 내가 마음속에서 그 욕망이 그 차올라서 선택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서 음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을 자기가 추구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저 땅에서, 애굽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불러낸, 너희가 선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 소유로 삼은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를 선택해서 옮겨진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잘못되게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식하면,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단이나 이런 것에 쓰였죠.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소서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안식일에 안식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하라. 이 땅에서도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과 씨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아닌 것들과. 오늘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안식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뭐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외국에서 이제 방문 왔는데, 그분을 그 비행장까지 모셔다 주기 위해서 택시를 탔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들끓었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안식일 날, 주일날 저렇게 택시를 타고 손님을 맞이해서 보냈느냐. 과거에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정수호 목사님도 계시고, 옛날 그 북한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신앙인들,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살면서 안식일 날에는 오락을 금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들 다 알고 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점점 생각하면 아니야,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사람들의 어떤 그 간절한 그 욕망,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길을 너무 많이 넓혀준 것 아닌가 오늘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너무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힘들지 느껴보신 적이 많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나 분명히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점점 다운되는 것 같지? 점점 다운되는 것 같지? 난 왜 점점 괴롭지? 왜 나는 점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보다 더 작아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뭔가 이제는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걱정과 그런 것 가운데 사람들은요 담을 쌓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 나를 왜, 그 과거에는 뭐예요? 내 아픔,
나의 문제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서로 공유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조차가 예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저 사람이 알까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저 사람이 알까봐, 내 살아가는 형편을 저 사람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감추는 거. 그래서 서로가 감추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인간 사이에 담은 더 높이 쌓여져 있어요. 이 문화의 그 장벽인 거죠. 문화의 장벽. 그것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예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누구의 집에 두들려서 어떻게 사세요라고 말하기가 두려운 시대죠.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그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하는 시대니까 그래요. 쉼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의 멍에를 내려놓고 내 멍에를 지라라고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야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상품의 어떤 원리,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들은 다 상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추구해서 내 기준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상품이에요. 나의 삶의 위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또는 우리가 옛날에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의 파트너를 고를 때 기준이, 그 여성들은 백마 왕자가 있었죠. 백마 왕자, 말백, 성공한 남자, 두둑한 주머니, 두둑한 남자. 그리고 그 남성들은 뭐예요? 그 백설공주라고 그러죠. 백설공주. 다 그런 기준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상품화돼서 인격화된 것이 아니라 상품화되고 미화됐던 것들이에요. 세상은 그것 가운데서 너희들을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그것을 쟁취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멈춤이 일단은 필요하다. 안식에서 첫 번째는 멈춤이다. 그 멈춤은 뭐예요? 내가 잠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위한 거예요. 다른 선택을 위한 거. 잠시 멈춰서 정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그 각자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나 좀 이 땅에서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정말 어디 어떤 기준까지 좀 오르게 해주세요.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점점 멀리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안 사랑. 그런데 진짜 사랑은 안 들어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까? 행복할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까지 오르는 순간이 더 두렵대요. 이것을 잃게 될까봐. 가지는 순간 잃게 될까 두렵고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쌓인다라고 그래요.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이 더하면 그 함께 나누는 것도 더 많아지고 번뇌도 더 많아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잠시 멈춰봐요. 잠시 멈춰서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뜻과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헛된 망상에서 멈추면 현실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현실, 내 발 앞에 있는 현실, 내가 내 손에 닿는 사람들과 내 손이 닿는 일들, 그리고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눈에 끌리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조차 한번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상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안식과 행복에 비하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상품은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품의 가치가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안식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법칙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관성의 법칙. 사람은 그 관성의 법칙의 제2법칙이 뉴턴의 법칙의 제2법칙이죠. 가고자 하는 물건은 계속 가려고 하고 멈춰 있는 자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 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 의식도 그 관성의 법칙에 왜 적용되는 거 아시죠? 내 생각도 내가 오늘 누구하고 막 갈등이 있으면 저녁에 딱 들어와 누우면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계속해서 떠올라요. 우리의 관습, 우리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의 그 기준적인 어떤 그런 삶, 그것도 다 그것에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힘든 거예요. 안식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는 못 올라간다는 연구 통계도 있어요. 불행한 통계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인간관계 잘 가지고 내가 돼도 안 되고 돼도 좋고 안 돼도 다 감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은 또라이들이 좀 많죠. 또라이들이 오직 그것에 올인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특기가 있네. 저 사람 특기가 있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뭐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길, 이 세상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영광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정말 고생했기 때문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쉼을 누리기도 해야 돼요. 쉼을 누리기도 해야 돼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 통해서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네.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주입되고 또 부추기고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멈추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멈추고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멈추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